샬롬,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도 오늘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또한 이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처음 겪습니다.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많은 부분에서 많이 경험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하고 우리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정말 더 잘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정부가 또한 4월 19일까지 모든 집회와 모든 모임을 다 중지시켰기 때문에 정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서투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어떤 논평을 하냐면 이제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BC와 AC로 나눌 것인데 BC라는 것은 애프터 코로나, 또한 그 AC라는 것은 애프터 코로나로 나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기억에는 최근에 한 두 가지를 경험했었어요. 1998년 한국에서 일어난 IMF라는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경제와 어떤 사고관과 모든 것들이 정말 그 기존 그 가치나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재편되고 우리가 전혀 못 보던 하나의 경제 흐름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굉장히 몸살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에 또 미국에서 시작된 그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어떤 금융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새로운 질서가 새로 잡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가 어느 그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을 정도로 이 2019년서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맞아서 정말 이제는 모든 세계가 정치나 어떤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어떻게 보면 종교까지 우리의 어떤 사고관까지 굉장히 어떤 급격한 충격과 변화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변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들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이 변화의 시간 속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작된 흐름서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공황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이제 우리의 이 고민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한 번도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해답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이 내용,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팬데믹을 우리가 한번 거인이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바꿔서 이 거인에 맞서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이 거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고 이 거인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그 후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나왔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쳤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모든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곱 지방에 있는 60개의 성읍이라. 이들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문들과 빗장들로 둘려 있고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들이 매우 많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마치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각 성읍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나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얻은 전리품은 우리를 위한 탈취물로 가졌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 이편 땅을 아르논 강으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인들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느니라. 헤르몬 산을 시돈인들은 시리온이라 불렀고 아모리인들은 세닐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지의 모든 성읍과 모든 길르앗과 모든 바산이니 즉 바산에 있는 모개 왕국의 성읍들인 살카와 에드라이까지이니라.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산왕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파스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큐빗이고 그 너비는 4큐빗이라. 여기 나오는 이 거인은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수치를 한번 따져보면 이 사람이 썼던 침대 크기가 길이가 4m가 좀 넘고 폭이 약 2m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1인용 침상이 그렇게 컸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산왕 옥에 대한 크기와 체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면 가끔가다 굉장히 큰 사이즈에 대한 방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 메가라든지 빅이라든지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큰 어떤 건설 프로젝트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메가쉽이나 아니면 메가푸드나 굉장히 대용량이나 대규모나 엄청난 규모의 어떠한 공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크기와 그 큰 행사를 우리에게 접하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사실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건축물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작은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 위축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건축물이나 어떤 큰 스케일의 어떤 행사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 앞에 서면은 굉장히 우리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위축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큰 부자 앞에 선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선다든가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큰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쓴다면 우리도 모르게 다 위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낙 자손들은요, 보통 키가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국민들을 따지라면 네덜란드 사람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키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키만 보더라도 대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골리앗의 키가 270에서 290cm까지 우리가 예상이 될 정도로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거야. 모든 사람들이 기본이 2m가 넘어서
2m에서 약 250cm까지 키가 다 이룰 정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굉장히 평균 신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작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그들이 그 안악자손 앞에 있을 때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굉장히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들이 위축감을 느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자, 이제 이 안악자손, 즉 바산 왕 옥을, 또한 그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들을 다 패배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악자손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같아서, 다 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메뚜기 떼같이 느꼈다라고 하는 그 보고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산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거인족 속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위치가 왜 여기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위치하는 이 바산 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으려면 이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또 이들을 이겨야 되고 이들의 땅과 이들의 성읍을 빼앗아야만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이 고대 거인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뭘 먼저 해결해야 되냐면, 이 고대 거인 족속인 이 안악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될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자존심과 그런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죽음에 맞서는 훈련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광야에서 생존 경쟁, 아니 어떤 생존 훈련, 서바이벌 그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한 가지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야만 한다는 그런 기초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거인족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 광야에서 그 거인족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거인족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거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만약 탈락한다면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테스트를 통과만 한다면 이 이기는 자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있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정말 그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하는 이 시간 우리의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본다면 광야와 똑같은 시간과 광야와 같은 똑같은 장소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만나를 먹었고 물을 마셨고 또한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 현세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또한 그 한 걸음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내일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말로만 들었던 그 세계적 대유행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병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또 아직 약도 없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가 이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 누가 이 병에 대한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고 다들 공포에 있고 다들 정말 패닉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이 공포로 인해서 굉장히 노이로제 같은 증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우리가 이겨야 할 거인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거인족은 바로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족은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남들처럼 빨리 티켓을 구해서 빨리 한국으로 빨리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내 근처에 어떤 병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확인해서 내 그 병원에 정말 예약을 걸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스크를 잘 끼고 손만 잘 닦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이 병에서 이길 거라가 우리가 확신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지금 다 거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태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피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도망을 칠 거예요. 피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아예 멀리 도망치려고 정말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타협할 줄도 모릅니다. 그 거인과 어떠한 타협을 하든지 어떤 회담을 이루든지 뭐 어떻게 회유를 하든지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거인과 맞서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답만 드리고 싶어요. 자, 1 더하기 1은 항상 2입니다라는 이런 정답을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저도 정답을 몰라요.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우리 스스로 그 답을 도출해야 될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이게 딱 답이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거인과 맞서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벗고 그냥 막 아무나 만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거인과 맞서는 법을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답을 찾게 된다면 그 공식이 맞다면 그 공식이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왜 그 공식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온다고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이 세상에 그 공식을 증명하고 또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인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뚜기 근성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무 왜소하고 나는 이 거인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잠재력을 묶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한대.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꼭 실패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실패는 더 큰 두려움을 생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거인으로 인해 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정말 물리쳐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18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18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런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니라. 우린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모습을 가진 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헤스본과 이 바산의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바로 전초전이었어요. 이게 본격적인 전쟁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전쟁은 이 전쟁을 꼭 이겨야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목을 차지해야만 가나안 땅에 정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바산왕 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아낙 자손과 같은 르바인 거인 족속 중에서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족속처럼 우리 정말 여기서 그 아주 정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런 근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자라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 근성을 통해서 이 거인과 맞서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질병은 굉장히 큽니다. 모습이 없어요. 이거는 색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증상도 요즘은 또 굉장히 뭐 어떻게 변화가 돼갖고 증상도 없이 갑자기 확진자가 된다고도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거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거인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런 현상들, 이 현상들이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인을 이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인을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한 이 거인을 이기는 습관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거인들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정말 오늘 하루하루, 또한 내일도 마찬가지로 정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또한 거인을 이기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 거인들은 우리가 항상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것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눠가면서 정말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광야의 세대처럼 광야에서 이기는 사람들처럼 정말 바사나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5분 딱 걸렸다. 요 자를 수